오늘은 페마초드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에서 화살을 꽃으로 바꾸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부처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명상에 잠겨 있을 때였다. 한밤중 마구니들이 부처를 습격했다. 마구니들은 부처를 향해 화살을 쏘고 칼을 던졌는데 그 무기들이 모두 공중에서 꽃으로 변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장애는 모두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뜻은 아닐까? 온 세상의 힘을 앞에 내 의식이 고착되어 있는 지점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겉보기에 목숨을 위협하는 화살이나 칼도 실제로는 아름다운 꽃처럼 여겨진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험을 장애물이나 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스승이나 친구로 여기는지는 전적으로 내 현실 인식에 달렸다. 또 우리가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달렸다.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생의 장애는 내외적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외적인 차원의 장애는 말 그대로 외부적인 존재가 나를 공격해 내 평화로움과 조화로움을 앗아가는 일이다. 어떤 불안당 같은 놈이 내 모든 것을 망쳐놓은 것이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비롯해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런 부류의 장애를 경험한다. 당연히 억울하고 혼란스러우며 낙심한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대해 늘 이런 기분을 가졌다. 반면 내적인 차원의 장애는 내 혼란스러움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욕망이 엉뚱하게 작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부정한 채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태도가 바로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유일한 적이다. 그런데 내가 수행자로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다 배우기 전에 저절로 사라지는 장애는 없다는 사실이다. 장애에서 벗어나려고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려 도망친 땅 끝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처럼 장애는 새 이름표를 달고 새 형태를 띠고 새 징후를 드러내며 쉼없이 우리 곁으로 되돌아온다. 내가 현실과 분리된 지점이 어디인지,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섰는지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릴 때까지 장애는 겉모습만 바꿔가며 우리를 찾는다. 한 번은 트롱파가 나를 포함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물었다.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 견디기 힘들 때 자신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들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그러자 트롱파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다그쳐 물었다. 우리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대부분 상황이 엉망이 되면 수행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채 평소 습관대로 행동한다고 답했다. 그날의 기억은 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그 후 나는 공격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았을 때 나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진정으로 주시하기 시작했다. 마음을 닫았는가? 열었는가? 분노하며 원망했는가?
너그럽게 받아들였는가? 지혜롭게 처신했는가? 어리석게 처신했는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이해했는가? 더욱 심각한 무지에 빠졌는가?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는가? 자비심으로 바라보았는가? 화살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갔는가? 그것들이 모두 꽃으로 바뀌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삶은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말한다. 그래야 우리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우리는 침착하고 장점이 많으며 화살이 자신을 겨누어도 좀처럼 균형을 잃지 않는다고 믿는다. 마음에 걸렸던 문제들도 모두 해소되고 이것이야말로 사는 맛이라고 느낀다. 우리는 이런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명상만 충분히 했다면, 조깅을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음식을 잘 가려서 먹었다면 모든 게 완벽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런 삶은 죽은 삶이다. 안정과 완벽을 추구하며 확신과 온전함을 기쁘게 누리고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삶은 일종의 죽음이다. 거기에는 신선한 공기가 없다. 무언가 비집고 들어와 인생을 방해할 여지가 없다. 경험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죽인다. 그런 삶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다. 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겪기 때문이다. 가령 집에 불이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혹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면, 길을 가는데 벽돌이 떨어져 머리를 맞거나 새로 산 하얀 드레스에다 토마토 주스를 쏟을 수도 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삶의 본질은 멈추지 않고 늘 흘러간다는 데 있다. 달거나 쓰다. 때로는 온몸이 팽팽하게 긴장하다가도 사지가 축 늘어진다. 온갖 잔병치레에 시달리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있다. 모든 것이 흘러갈 뿐이다. 어떤 경험만 하겠다고 삶을 통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차단해 궁극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는 생각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은 결과적으로 인생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거친 곳을 매끄럽게 다듬고 불완전한 요소를 빈틈없이 고치겠다는 각오는 자비로운 자세가 아니다. 열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삶을 통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온전한 인간과 온전한 삶, 그리고 완벽한 깨어남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매 순간 안전한 둥지를 벗어나는 삶이다. 외로움과 불확실성이라는 무인도에서 살며 매 순간을 완전한 생생함과 새로움으로 경험하라. 살아가는 것은 몇 번이고 죽고 또 죽는 것이다. 깨어있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진짜 삶이다. 반대로 죽음은 온갖 집착과 통제로 뒤범벅된 삶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며 모든 경험을 자기가 굳건해지는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염라마구니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완벽함을 원하지만 스스로에게서 계속 불완전함을 발견한다. 여기서 달아날려지나
탈출구, 피난처는 없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화살이 꽃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내가 보는 것에서 달아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낄 때 거기서 마음 깊이 자리한 근원적인 지혜와 연결된다. 사람들은 마구니들을 흔히 인생의 회방꾼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들을 통해 부처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즉, 마음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숨을 쉴 때마다 온전히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사는 법이다. 그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고 고통을 피하지도 않으며 삶이 무너질 때 자신을 다시 꾸미지 않으면서 충만하게 살 것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또 그렇게 느끼도록 내버려둘 뿐 그것을 애써 차단하려고 자신을 장님이나 귀머거리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또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이다. 도피는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방식이 아니다. 이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삶보다 죽음을 원하는 자세다. 우리에게 화살이나 칼이 날아오거든 그것들의 본질을 열린 마음으로 살펴라. 아울러 자신이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라. 그러면 우리는 근원적인 지혜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되돌아온다. 무언가를 차단하고 통제하지 마라. 외부적인 뭔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원적인 세계관도 버려라. 대신 우리가 지쳐 힘들 때 어떻게 마음을 닫는지 그것을 알아차릴 기회로 삼아라. 그것이 바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다. 우리 지성을 일깨우고 부처의 본성을 만나는 비결이다. 여기까지 페마초드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였습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화살과 칼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늘 끌어내리고 잡아당기는 삶의 장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쏟아지는 화살과 칼을 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명상에 잠겼을 때 마구니들이 부처를 공격하려고 쏜 화살과 칼들이 모두 공중에서 꽃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장애와 곤란이 진실은 우리를 깨우쳐주고 삶의 진실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삶의 모든 상황과 타인을 자신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안에 두려는 쉼없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애씀에도 불구하고 삶에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것이 자신이 쌓아오고 지켜온 세계를 흔드는 것일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문제 상황이라 이름 붙이고 치열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도망치고자 새로운 피난처를 만들어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그것을 실체로 만들어서 더 크게 키우는 꼴이 됩니다. 실체 없는 허상에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괴물로 만드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살과 칼을 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를 절대 해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은 나를 해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내 앞에 나타난 장애물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나에게 온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도 힘들고 이 말이 도움이 되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그 고통을 피하고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신의 중독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다른 가능성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화살을 꽃으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과 공간을 얻게 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도망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멀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당신이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당신이 갇힌 삶의 굴레 안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